오늘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의 건축은 계속된다. 솔로몬이 계속되는 건축인데요. 왕궁을 지어놓고 이제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그 다음은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도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도 짓고 뭐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 집도 또 별궁도 짓고 있는데 오늘 솔로몬의 건축은 계속된다. 근데 열왕기상 9장 19절까지 9장 10절에서 28절인데 19절 말씀 요절입니다. 19절 말 같이 읽죠. 또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저장 도시들과 자기의 병거들을 위한 도시들과 자기의 기병들을 위한 도시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자기가 지배하는 온 땅에서 건축하기 원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더라. 이거 뭐 병거들 위한 도시 뭐 이런 거죠. 모든 저장 도시들 하면 이거는 이제 세금을 거두니까 세금을 거둬서 몽땅 다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건 아니고 어떤 이제 군대를 위해서 이렇게 지방에도 둬야 되니까 여기 저장 도시들이고요. 국고성이라고 그러고요. 자기 병거들 위한 도시 하면 이건 군사 도시죠. 자기 기병들을 위한 도시 이거는 군사 도시를 이제 병령을 건설했다 이 말입니다. 군사 도시를 건설했다 이 말이고 또 예루살렘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자기가 지배하는 온 땅에서 건축하기 레바논까지 건축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되는지 알겠죠. 솔로몬의 건축은 계속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솔로몬의 계속되는 건축, 솔로몬의 건축은 계속된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 28절은 성전 왕궁 건축 위해 솔로몬의 대외 정책과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쳤지만 그의 토목 건축 사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개발 독재국가 그런 거 하죠. 솔로몬 때가 사실은 이 개발 독재였어요. 개발 독재. 뭐 왕이니까 당연히 독재고요. 개발 독재였다. 이 개발 독재 국가였단 말이죠. 어느 나라나 대규모 토목 및 건축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입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공장을 짓고 도로를 건축하는 등의 이런 경제 발전의 핵심입니다. 솔로몬이 이때 도시 건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로마처럼 도로를 쫙 깔아버렸으면 이 국가 경제는 좀 더 나아요. 이 도로 건설에 돈을 막 투자해버리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인프라 산업이라고 그러죠. 공항, 항만, 도로, 철도 이건 기본 국가 인프라 산업인데 돈이 많이 들죠. 그렇지만 이것은 온 국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상업에 또 전쟁할 때도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공장을 짓고 도로를 건축하는 등의 일은 경제 발전의 핵심입니다. 뭐 그 건설 경기 죽으면 경제 끝난다 그런 말하는 건 뭐 진짜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에 건축은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이 아니라 막대한 세금과 노역으로 충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아니라 국가를 좀 휘청하게 한 일이었고 민심을 좀 이반시켰습니다. 성전 건축이나 왕궁 건축은 다윗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 시대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덕에 정기적으로 조공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주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후로 이때는 그가 왕이 된 지 2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7년, 왕궁 건축의 13년이라는 대역사가 마무리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눈에 띄는 황금기의 절정입니다. 그럼 이제 솔로몬은 경제 발전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도시 건축에 전념했습니다. 다윗이 확보한 광대한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들을 요새화하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일을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국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냥 땅만 정복한다고 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군사력과 통치력이 필요한 겁니다. 20년간의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했으면 이제는 백성들에게 쉼을 줘야 되는데 이 제국의 그 기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쉼을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건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만을 사게 했고 왕국의 분열에 씨앗을 뿌린 일이었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10절. 그리고 20년이 끝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솔로몬이 두 집, 곧 주의 집과 왕의 집을 건축하였을 때라. 20년이 끝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랬거든요. 20년. 건축공사 20년 이 말인데 솔로몬은 왕이 된 후 4년째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때는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었습니다.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순차적으로 했다면 이때는 솔로몬이 제위한 24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왕궁 건축도 같이 시작했다면 그의 제20년쯤에 모두 마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주의 집과 왕의 집을 건축을 마친 뒤 20년이 끝난 뒤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지금 또 일이 있었으니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의 모든 소원대로 백향목들과 전나무들과 금을 공급하였으므로 그때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도시 20개를 주었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단연 두로 왕 히람입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죠. 두로 왕 히람의 전폭적인 지지, 후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나무와 돌, 목재와 돌만 제공한 게 아닙니다. 일꾼들과 기술자들을 지원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 때부터 솔로몬까지 이스라엘과 두터운 친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합당한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이게 11개상 5장 11절에 그리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집을 위한 양식으로 밀 2만 고루와 순수한 기름 20고를 주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해마다 히람에게 주었더라. 해마다 양식을 밀과 기름을 주면서 해마다 양식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건축 시작 전에 이미 준 겁니다. 왜? 목재와 석재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리고 일꾼들도 공급받고. 이제 건축이 끝났을 때 또 정산이 필요합니다.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그의 모든 소원대로 백향목들과 전나무들과 금을 공급했습니다. 성전에 금이 워낙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금으로 다 싸발랐으니까 금을 공급했는데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돈이나 양식이 아니라 땅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갈릴리 땅에 도시 20개를 주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주민보다 주로 베니게인들과 가나안 본토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당시 갈릴리 지역은 히람의 왕국인 두로와 국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역의 도시들 20개를 두로 왕에게 넘겨주면 국경선이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방 왕에게 줄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을, 그 도시를 영토 활용을 한다. 이건 이제 불법이죠. 이거 불법이죠, 이런. 왕이 자기 왕국의 영토를 타국에 이양하는 일은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만 더 문제가 되지만, 이 영적으로도 성경적인 문제가 됩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이 공급한 건축자재 인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돈이나 양식으로 지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건 좀 무리였어요. 그래서 아예 영토 할양을 해준 겁니다. 도시 20개. 우리가 소위 여러분도 육진을 개척했다. 그런 말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게 육진이란 말이 6개의 진지를 구축했다. 도시를 건축했다. 도시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지역에. 이게 20개면 상당히 큰 이제 영토를 내준 거죠. 12절입니다. 그리고 히람이 두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자기에 둔 도시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이 그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히람이 두로에서 나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도시들을 둘러봤습니다. 히람은 그것들을 봤을 때 기쁘지 않았습니다. 못 쓰는 땅이단 말이죠. 그는 그동안 솔로몬을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비해서 돌아온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성읍들이 자신이 제공한 온갖 종류의 풍부한 건축 자재의 대가로는 너무 빈약했고 그가 원하는 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이 원하는 땅이 아닌 임의로 자기가 정한 도시들을 줬습니다. 두로 왕은 해안 지역에 무역 항구가 있는 도시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준 땅은 산악지대의 도시들로서 두로 왕의 입장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걸 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응? 목재는 두로에 많고 산을 주면 이거는 산지를 줘버리면 이건 난감한 거죠. 히람은 철저히 경제적 가치를 따져서 판단했는데 이건 쓸모없는 땅이다 말이죠. 반대로 솔로몬 입장에서는 국익을 생각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명분을 제공하고 아무런 손해가 없는 도시들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이때는 지극히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지혜로운 공의의 왕의 모습과 달리 계산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이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받을 때의 마음과 줄 때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좋은 것을 받으려 하면서 쓸모없는 것을 주는 태도는 공정한 저울이나 공정한 추는 아닙니다. 13절. 그리고 그가 말하였더라. 내가 내게 준 이 도시들이 무엇이냐? 내 형제여.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이날까지 가불 땅이라 불렀더라. 두로 왕 히람이 말한 겁니다. 내가 내게 준 이 도시들이 무엇이냐? 당신이 내게 준 이 도시들은 무엇이냐? 내가 하는 게 좀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합시다. 당신이 내게 준 이 도시들이 무엇이냐? 내 형제여. 히람은 솔로몬이 준 도시들에 대해 깊이 실망했습니다. 그의 말은 불평과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준 척박한 땅은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솔로몬을 내 형제여라고 하는데 이것은 서로 우호적인 왕들 간에 사용하는 외교적 호칭입니다. 아합이 베나닷을 부를 때도 이 말을 했습니다. 내 형제여 이렇게. 그래서 그가 그것들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는데 가불은 여러분 요즘 가불 하면 카불 들어보셨죠? 미국과 전쟁했던 아프간인가? 가불. 그때 바로 카불인데 무가치한 좋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붙여진 가불의 이름이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남아 카불이라고 불립니다. 역대기하 8장 2절에 따르면 히람은 이 땅을
솔로몬에게 돌려줬습니다. 못 쓰는 땅이라도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역대기하 8장 2절에 후람이 솔로몬에게 회복시켜 주었던 그 도시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거기에 거하게 하였더라. 후람이 솔로몬에게 회복시켜 주었던 이 말 있죠. 회복시켜 주었던 이게 뭐냐면 돌려줬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 도시들을 건축하여 이곳으로 이스라엘 주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대상적 관점으로 보면 솔로몬의 탁월한 외교적 정책입니다. 주고 다시 받았으니까 엄청난 거지. 공사 대금으로 쓸모없는 도시를 줬다가 그것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히람이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더라. 요건 이제 왜 보냈는지가 안 나와요. 무역으로 뭐 수출 대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120달란트가 상당히 많은 거죠. 히람이 왜 솔로몬에게 금을 보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위에서 솔로몬이 히람과 거래가 있었는데 뭔가 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히람이 100달란트의 금을 120달란트네. 120달란트의 금을 보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은 이스라엘 식민지가 아니었고 조공을 바쳐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솔로몬이 건축으로 탕진한 국고를 충당하기 위해서 히람에게 차관을 빌린 것으로 봅니다. 차관을 돈을 빌렸다 이 말이죠. 갈릴리 도시들은 이 금에 대한 담보물이었다는 해석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두로에 뭔가를 제공하고 그 수익금으로 이 금을 받은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단번에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돈을 받은 겁니다. 120달란트의 금은 예나 지금이나 그 가치가 엄청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금 1달란트가 3,000세겔에 해당하고 대략 그럼 1달란트 32.47kg이거든요. 100달란트의 금은 3.5톤입니다. 100달란트의 금이. 그럼 120은 거기다가 68kg를 더 하는 거죠. 3.5톤에다가. 이게 엄청난 거죠. 3.5톤 플러스 3.5톤이 3,500kg니까 3,568kg, 3,570kg 뭐 이 정도 된 거죠. 지금 시세로도 뭐 한 5억 달러 정도 됩니다. 금이. 물질의 풍성함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풍요가 영적 중심을 흐트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 왕이 부과한 부역의 이유라. 이는 주의 집과 그의 집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기 위함이더라. 건축이 많죠. 주의 집과 그의 집과 이건 이제 성전, 왕궁, 다음 예루살렘의 성벽, 당연히 도시 성벽을 지어야죠. 다음 하솔, 무깃도, 게셀 이건 전부 다 군사 도시예요. 솔로몬 왕은 성전과 왕궁 건축 끝낸 후에 계속해서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부역 또는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때는 주로 주민들이 병력이 징집되었고 솔로몬 때는 계속해서 노역에 징집되었습니다. 다윗 때 40년은 병력, 솔로몬 40년은 노역.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기가 없죠. 그걸로 물론 뭐 잘 먹고 잘 산 건 맞는데 국가 앞을 생각해서는 장기를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죽을 맛인 거죠. 이 정도면 20년이란 긴 시간을 순환제로 노역에 동원되었는데 이제는 끝났는가 싶었는데 다시 건축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주의 집과 그의 집을 지은 후에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밀로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북방의 방을 위해서 북동쪽 또는 북서쪽 지역에 흙과 돌로 채워놓은 성체입니다. 이것은 원래 여부수족 속에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수도 방을 위한 겁니다. 이건 원래 여부수족 속의 성체였으나 다윗이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곳 밀로에서부터 성을 쌓아서 수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은 다윗이 했던 건축을 증축했거나 낡은 것을 수축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전에 다윗이 이것을 정복한 후에 건축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온산의 고지대 지역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았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방어선을 훨씬 더 넓혀서 저지대까지 확충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일은 왕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백성은 좀 괴롭고요. 자기는 왕으로서 당연히 이제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는 이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견고하게 성벽을 쌓는 일은 뭐 당연한 일이고 여기에 한국도 수방사라고 있잖아요. 그 수도방위 사령부고 당연히 평양에도 평양 사령부가 있어요. 어느 나라 다 수도를 방어하기 다 있는 거죠.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일은 왕으로서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인데 솔로몬이 어쨌든 했습니다.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10마일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성벽을 쌓아서 북방 국경 및
훌레 평야를 방어하는 요새로 삼았습니다. 머기스는 에스드렐론과 샤론 평원 사이에 위치한 군사적 요새이고 팔레스타인 내륙에서 베닉에 이르는 길과 이집트에서 시리아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길의 도로의 교차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뭐 중요한 교통로이기 때문에 여기도 군대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쌓아야죠.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상 많은 전쟁이 치러졌고 재림하신 주 예수님께서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킬 최후의 큰 전투 장소, 곧 아마겟돈 전쟁의 무대입니다. 게셀은 예루살렘과 요파 중간에 팔레스타인 평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게셀은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해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빼앗아서 솔로몬에게 소위 말하는 지참금처럼 결혼 남례로 자기 딸내미 준 저걸로 해서 그냥 게셀을 솔로몬에게 줬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파로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곳에 도시를 세웠는데 이후로 마카비 시대까지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솔로몬은 국방을 위해서 주요 도시들의 도시와 성벽을 쌓았고 이를 위해서 당연히 부역을 부과했다. 노역을 부과했다. 16절입니다. 이는 전에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올라와 게셀을 탈취하였고 그것을 불태웠으며 그 도시에 거하던 가나안족 সক들을 죽이고 그 도시를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기 때문이었더라. 솔로몬이 건축하는 도시 게셀은 전에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올라와서 탈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한 게 아니라 파라오가 정복한 거죠. 여기서 전에란 말은 솔로몬과 파라오의 딸이 결혼하기 전후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파라오는 게셀을 정복해서 그 도시를 불태웠고 그 도시에 가던 가나안 족속들을 죽였고 그 도시를 솔로몬에게 결혼 예물로 줬습니다. 게셀은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땅이었으나 솔로몬 때까지 그 도시를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 땅을 정복해서 솔로몬이 준 사람은 이집트의 파라오였습니다. 파라오가 단순히 정복해서 그 도시를 취한 것이 아니라 불태우고 죽인 것을 볼 때 보복을 위한 행위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게셀 주민들이 이집트의 해안 지역을 약탈하고 노략했기 때문에 파라오가 이곳에 보복을 감행한 겁니다. 본래 해적들이 많이 날 때 뭐죠? 그 해적들이 어디서 출몰하는지 그 본부를 쳐야 되는 거죠. 그 지역을 친 게 바로 게셀이에요. 이집트를 자꾸 노략하다 이집트의 국경을 노략하고 나일 강변을 따라 들어오고 이렇게 이 노략을 했더니 게셀 주민들인데 그렇게 파라오가 열받아서 게셀까지 와서 그냥 거기 도시를 쳐버리고 그 주민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솔로몬은 게셀을 얻었고 그곳을 이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국방을 위해서 결혼을 활용했고 기병들을 키웠고 각국의 여러 나라의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게셀과 그 아래 베솔론 그리고 바알락과 그 땅의 광야에 이르는 다드몰 솔로몬은 광야 교역로와 국경의 요새 도시를 세우고 병거와 마병을 위한 군사기지를 곳곳에 마련합니다. 이는 방어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통상, 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로 쫙 이어지는 이 국제무역 통상을 장악하려는 경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런 거는 좀 확실히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만 잘 지키자 이게 아니라 진짜 제국을 보는 그 눈이 있는 거죠. 제국을 보는 그 눈이 있고 그런 경영 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는 방어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을 장악하려는 그런 외교 전략, 그 외교, 국방, 경제가 지금 쫙 묶여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당연히 이제, 힘든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려니까. 한 사람이 다 하기에는 좀 다음 왕이 하고 다음 왕이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자기 세대에 자기가 그냥 이걸 다 하려니까, 이런 걸 이제 압축 성장이라 그러죠. 이제 압축 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통치나 행정이나 경제 시스템이 아주 긍정적으로 이 지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과 병결을 의지하지 말라는 율법의 경고와 충돌하는 지점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주님을 신뢰해서 국방이나 외교나 이런 것보다는 주님을 신뢰해서 나라를 지키고 주님을 신뢰해서 이 모든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교도 이스라엘은 원래 고립주의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고립주의가 아니라 포용 외교입니다. 그 다자 외교, 포용 외교라니까 여기서 충돌 지점이 보이는 거죠. 인간적 지혜로 보면 솔로몬이 맞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안 맞는 거죠. 이스라엘 국방이나 말이나 기병이나 이런 걸 율법에 하지 말라고 돼 있고 고립주의이기 때문에 다자 외교나 외국의 문물에 의지하거나 외국과 교역을 많이 하고 이것도 성경적으로 좀 율법과 안 맞는 그 율법의 경고와 충돌한다. 게셀과 그 아래 베도르는 깊은 계곡으로 인해서 동서로 분리되는데 이 중 동쪽 지역을 윗베도론이라고 하고 서쪽 지역을 아래쪽에 그러니까 밑에 아래
벳호론이라 합니다. 그 아래 벳호론은 게셀과 더불어 필리스틴을 방하는 요충지였는데 베냐민, 유다, 에브라임 지역을 방하는 길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곧 새 성을 쌓고 요새화 작업을 했습니다. 역대기하 8장 5절에 따르면 윗벳호론까지 중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안식과 화평의 왕이었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단 말이죠. 안식의 왕, 화평의 왕이라고 그러죠. 솔로몬이 안식과 화평의 왕이었지만 그는 평소에 국방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고 평화로운 때 더욱 전쟁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점을 위정자들이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세금과 노역이 끊임없이 부과되었고 이스라엘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바알랏은 단지파 영역으로 기브돈과 여후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이 도시는 역시 게셀 근처로 보입니다. 그 땅의 광야 다드몰은 다메섹과 유프라테스 강 상류의 중간 지역에 위치한 전략상 요충지입니다. 솔로몬은 새로 점령한 왕국의 북동 지역을 지원할 국고성을 다드몰에 건축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가진 모든 저장 도시들과 그의 병거들을 위한 도시들과 그의 기병들을 위한 도시들과 솔로몬이 예루살렘 안에서 또 레바논 안에서 그리고 그의 온 영토 안에서 건축하기를 바랐던 모든 것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건축하기를 바랐던 게 많은데 전국토를 요새화하고 교통을 정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가진 모든 저장 도시들이란 국고성을 말합니다.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저장하고 군량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 도시를 세웠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의 때에 이곳에 저장해둔 양식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의 병거들을 위한 그 도시들이란 말은 군사도시들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상비군 제도가 없이 전쟁이 나면 예비군을 소집해서 싸우러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뿔나팔을 불면 농사짓던 사람들이 줄을 몰려가지고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거죠. 솔로몬은 기병들을 양사하고 병거들을 만들었는데 이들은 직업군인들로 상비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기병들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최초로 기병부대와 병거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솔로몬, 19절에 지금 솔로몬이 예루살렘 안에서 또 레바논 안에서 그리고 그의 영토 안에서 건축하기를 바랐던 모든 것을 건축하였더라 했는데 솔로몬은 주의 성전과 왕국 건축 외에도 국방과 무역을 위해 필요한 도시들을 여러 도시들을 건축했습니다. 자기가 짓고 재정은 다 지었단 거예요. 그는 그의 온 영토 안에서 건축하기를 바랐던 모든 것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역대급 치적이죠. 빛나는 치적이요. 이건 언제 했냐 그러면 전부 다 솔로몬 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했나 그러면 다 솔로몬 때 한 거예요. 이 독일이 그래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우토반 하면 이거 누가 지었냐 히틀러. 이거 누가 잠수함 누가 만드냐고 히틀러. 이거 누가 만드냐 히틀러. 자동차 산업 누가 했냐 히틀러. 참 악인 중에 악인 히틀러인데 사실 또 독일 경제에 독일의 국방 경제의 모든 초석을 닦은 사람도 히틀러예요. 참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그 양반이 세계전쟁도 이렇게 했겠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지금 한자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중국 한자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 통일한 사람 누구? 진시황제예요. 도량형 통일한 사람 누구? 진시황제입니다. 지금 하나의 중국 만든 사람, 당연히 볼 것 없이 무조건 진시황, 그렇게 아방궁이 어쩌고 진시황 욕해도, 실제로 중국의 기초를 만든 사람은 진시황제예요. 진의 시황제란 말이지. 그치? 그건 참 아이러니한 문제라고.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왕조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윗이 세웠다 하지만 다윗은 태조고 모든 기틀을 다진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입니다. 그 왕궁 언제 만드는데 솔로몬. 성전 누가 만드는데 솔로몬. 이 도시 국고성 누가 만드는데 솔로몬. 이 군사도시 누가 만드는 솔로몬. 이 기병들 누가 만드는데 솔로몬. 그 군사 체계의 기본도 솔로몬. 그 모든 국가 체계를 만든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근데도 나라 망하게 한 나라 분열을 시킨 사람 누가 그것도 솔로몬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 독재를 하다 보면 늘 이런 게 있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다 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 박정희 하지만 또 또 욕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과 과가 다 있는 거죠. 솔로몬은 주의 왕궁, 주의 성전, 주의 왕궁, 자기 왕궁 다 짓고 여러 도시를 건축했는데 빛난 업적이에요. 어쨌든 솔로몬의 치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누적되는 그 인력, 누적되는 비용, 세금 이런 건 이제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들 중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아니었던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 요 20절이 뭐냐면 이게 참 솔로몬 때까지 가나안 족속의 원주민들이 다 살아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여호수아 때 정복한 건 뭐였냐 이거죠. 여호수아 때 정복한 것은 일부 정복이었다는 겁니다. 부분적 땅은 다 차지하고 했지만 이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인데 정복전쟁 때 이들을 모두 완전히 진멸시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그들은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통 한 뭐 20% 정도, 뭐 정확히 비율은 모르겠는데 뭐 20%, 30% 이 정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비율이 15%거든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아마 솔로몬 때는 더 많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의 인디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들은 그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전락해서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 토착민들이 할 수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본래 자기들 땅이었던 거죠. 원주민이니까. 여호수아 때는 도시들을 점령하고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서서히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신명기 1장 22절에 있어요.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한꺼번에 소멸시키지 말지니라. 이는 들의 짐승들이 내게 불어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조금씩 쫓아내가지고 결국은 다 쫓아내야 되는데 왜 솔로몬 때가 이들이 살아있었냐? 중간에 스탑을 해버린 거죠. 쫓아내라니 안 쫓아낸 거지. 하나님 그들에게 7년간의 정복전쟁 이후에도 그 땅에 거하면서 꾸준히 정복전쟁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복전쟁을 포기해버렸고 원주민들과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은 그 땅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찌르는 것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그러나 너희가 너희 앞에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때 이같이 되리니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남겨두는 자들이 너희 눈에 찌르는 것들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가시들이 되어 너희가 가는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히리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전쟁 이후에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들을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과 각종 도시 건축과 성벽 건축의 인력으로 동원했습니다. 노역자들로 동원했습니다. 21절 그 땅에 그들 뒤에 남아있던 그들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끝내 멸하지 못한 자들에게 20절이 누구라는 거죠? 그들 뒤에 남아있던 그들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끝내 멸하지 못한 자들 이게 정확한 정의예요. 솔로몬이 그들 위해 강제 노역에 조공을 부과하였으니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땅에 그들 뒤에 남아있던 그들의 자손들은 멸했어야 할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솔로몬 때까지 그곳에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끝내 멸하지 못한 자들 이랬습니다. 왜 끝내 멸하지 못했느냐? 예, 멸하지 않았던 겁니다. 멸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전쟁이 싫어가지고 여호수아 죽고 나서 얼마 지난 사사기에서부터 전쟁을 멈춰버린 거죠. 왜 이스라엘은 그들을 멸하지 못했느냐?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되자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우려 하지 않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도리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들이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가 쫓아내지 않으니까 나 주님께서 그들 안 쫓아낸다고. 대신 그들은 너희들이 자원이 되고 너희들의 그게 저게 되는 게 아니라 가시들이 되고 올무가 된다잖아요. 주의 도움 없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잔존 세력들도 멸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 남은 자들을 건축 사역에 동원했습니다. 20년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이미 엄청난 노역을 징발했기 때문에 그 후에 곳곳에 여러 도시를 건축하는 일에서도 동원한 인력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겁니다. 이렇게 동원된 가나안 적군들의 수가 성전 건축 때는 15만 명이었습니다. 15만 명의 인력을 어디서 동원해요? 15만 명 엄청난 수인데 가나안 잔존 세력들을 노동력을 활용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들 위해 강제 노역에 조공을 부과하였으니 이 말은 왕명으로 이들에게 노역을 부과한 것인데 이는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노역에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날까지 이 말은 열왕기를 기록한 이 시점까지를 말합니다. 열왕기는 언제 기록됐냐? 예, 열왕기 이제 이스라엘 멸망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열왕기 역대기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점까지 그들의 노역을 부과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에 동화되거나 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인 이교도로 남았습니다. 솔로몬은 조상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불순종의 후유증이 노동력의 확보라는 경제 논리로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상숭배의 통로가 되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22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솔로몬이 아무도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더라. 다만 그들은 군사들과 그의 종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대장들과 그의 병거들의 감독들과 그의 기병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국민하고 차이를 두는 거죠. 원주민하고 자국민,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가나안 잔존 세력들, 가나안 남은 자들하고 이제 끝내 멸하지 못한 자들,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제 차별을 두는 건데, 뭐 이거야 뭐 당연한 일이고요. 당연한 일이고.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는 아무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노예란 말이 이제 본드맨이라 그러는데, 농노라 그러죠. 중세 농노라 그랬고요. 무임금 노동자, 속박된 자란 뜻입니다. 솔로몬은 자국민을 노예로 삼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구속의 백성들이고 거룩한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될 뿐 다른 사람들의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돼요. 레위기 25장 42절 44절에 이는 그들이 나의 종들이기 때문이니 곧 내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낸 자들이니라. 그들은 노예처럼 팔리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노예처럼 팔리지 아니하리라. 44절 내가 소유할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은 너희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에게서 날지니 너희가 그들에게서 남종들과 여종들을 살지니라. 그러니까 자국민, 자기 형제를 노예로 삼지 말고, 자국민은 노예로 삼지 말고, 노예로 삼으려면 남종들, 여종들은 뭐예요?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에서 타국인을 하라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소리인데, 그 왕이라도 자국민을 형제로 대해야지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빚을 갚지 못할 때 범죄에 연루되어서 형벌로 종이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7년째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최대가 6년까지. 6년까지만 뭐 빚으로 말이죠. 내가 저걸 했다 그러면. 예. 그 자국민을 이게 몇백 년 노예로 한 거는 좀 세계사적으로도 한국 역사가 진짜 유례가 없는 역사입니다. 자국민을 노예로 삼잖아요. 자국민을. 솔로몬은 수많은 건축 사역 중에서 노역자들을 동원해야 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주의 법을 지키려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자국민을 대대로 노예로 삼았는데 이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22절 다만 그들은 군사들과 그의 종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대장들과 그의 병거들과 감독들과 그의 기병들이었더라.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사들과 그의 종들로 삼았는데 여기서 종들이 노예와 달리 공무원의 개념입니다.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대장들과 그의 병거들과 감독들과 그의 기병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시키지 않고 그 직분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주지 않았고 이스라엘에게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해서 군역과 노예에서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의 때에 노역된 성전 건축이나 왕궁 건축에 동원된 역군이 3만 명입니다. 짐꾼이 7만에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었는데 공사를 관리하는 감독이 3,850명이었습니다. 성전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 중에 15만 3,600명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군대와 공무원들, 지휘관 관리들을 모두 이스라엘 사람으로만 정했습니다. 23절 이들은 솔로몬의 작업을 감독하던 관원들의 우두머리들이었으니 550명이라. 그들이 그 작업에 일하는 백성들 다 드렸더라. 솔로몬의 건축사역의 핵심 관리자들인 우두머리들은 550명이라고 나오죠. 550명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50명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300명은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들 15만 명을 지금 차출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관리하려면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관리자로 삼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0명은 그들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십장이라 그러죠. 그런 이제 관리자로 삼은 거죠. 솔로몬의 인력 관리는 매우 효율적이었지만 그러면서 누적되는 노역의 징발과 늘어난 세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불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24절 그러나 파라오의 딸이 다윗의 도시에서 나와 솔로몬이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그녀의 집으로 올라갔더니 그때 그가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밀로에 파라오의 딸이 거했다 이 말인데 파라오의 딸이 다윗의 도시에서 나와서 솔로몬이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그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의 궁전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역대기하 8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을 다윗의 도시에서 그녀를 위하여 지은 집으로 데려왔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 아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집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주의 괴가 들어온 것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이 파라오의 딸이 다윗의 집에 거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은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 별궁을 짓고 왕비의 거처를 옮긴 후에 그녀를 위해서 밀로를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의 정략 결혼으로 정치적으로는 유리했지만 영적으로는 위험한 씨앗이었습니다. 신약 성도는 믿지 않는 자와 멍을 같이 하지 말라는 권면을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훈계나 권고가 아니라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법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관계와 결합의 기준이 영적 기준이 아니라 유익과 안전이 될 때, 이익과 안전이 될 때 배교와 부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밀로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북방의 방을 위해 북동쪽 또는 북서쪽 지역에 흙과 돌로 태워놓은 성체입니다. 이것은 원래 여부수 족속의 성체였다가 다윗이 정복했습니다. 25절. 그리고 한 해 3번 솔로몬이 주께 번제한 물들과 화평한 물들을 드렸으니 그가 주를 위하여 건축한 제단 위에 서라서 그가 주 앞에 있던 제단 위에서 분향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가 그 집을 끝마쳤더라. 솔로몬은 한 해 3번 주께 번제한 물들과 화평한 물들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따른 겁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그러니까 이제 신약으로 하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 이곳으로 와서 주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됩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봄의 명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연속된 명절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 하루고 어린 양을 희생물로 잡는 첫날을 가리키고 반면 무교절은 그 다음날 7일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누룩 없는 빵의 명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교절 그러잖아요. 누룩 없는 빵의 명절로 불렀습니다. 77절은 신약에서 오순절로 불리고 일종의 수확을 위한 명절입니다. 처음 보리를 수확한 때부터 밀 수확을 끝마치는 7주간이 끝난 7변이 끝나니까 77이라 해서 77절인데 7주간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77이 49에서 다음 날이면 50이 되니까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순이 이제 열순자니까 초순 할 때 순, 이게 열이죠. 초막절은 장막절인데 가을의 명절입니다. 이 절기는 광야에서 유랑하던 40년을 회상하며 계약갱신의 의식을 갖습니다. 솔로몬은 이 3번의 명절에 주께 번제물과 화평한 물을 드렸습니다. 1년에 3번씩 주님 앞에 자신이 번제물과 화평한 물을 드렸다고. 그가 주를 위하여 건축한 제단 위에 서라 했는데 솔로몬은 놋제단 위에 주께 헌물을 드린 겁니다. 26절. 그리고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해변에 있는 엘롯 곁에 에시온 게벨의 베들로 선단을 만들었더라. 야,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자기 땅에 뭐 성을 짓고 성벽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국제 해상 무역로를 개최하는 겁니다. 솔로몬 이게 이제 부국 강백의 기본이죠. 바다를 정복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이제 국제 무역을 위해서 바다로 눈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해, 지중해가 있고 홍해를 가진 나라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바다를 활용할 줄 몰랐습니다. 솔로몬의 에돔 땅 홍해 해변에 있는 엘롯의 곁에 에시온게벨에서 선단을 만들었습니다. 엘롯 또는 엘롯과 에시온게벨은 홍해 아카바만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솔로몬이 이곳에 항구를 건설해서 오빌과 해상무역 기지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농사만 짓던 이스라엘이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려면 선박 건조기술과 더불어 해상 항해술을 배워야 되고 무역로를 개척해야 됩니다. 농업국가에서 바다를 한다 이 말은 뭐냐? 바다를 한다는 것은 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다를 한다는 뜻은 농업국가가 상업국가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상업국가로 바뀐다는 말은 무역국가로 바뀐다는 뜻이고 그 말은 뭐냐? 상업국가가 된다는 말은 땅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죠. 그 말은 도시가 건축된다는 말이에요. 도시 산업이 발전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중농주에서 중상주로 바뀌는 거의 일대 혁신인 겁니다. 이거 선단들을 만들었다. 이 한 줄은 국가 체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국가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리고 히람이 그 선단에 자기 종들 곧 바다의 지식을 가진 뱃사람들을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보냈더라. 배를 짓는 일이나 해상 무역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인력은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해상에 별 적이 없었던 거예요. 배 만드는 일에. 이 배를 잘 만들고 바다를 자꾸 진출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뭐 저게 없는데 솔로몬 때부터 이게 나오는데 바다의 지식이 나오죠. 더 나을 때부터 시기라고 나오죠. 그냥 이게 바다를 아는 사람 말이에요. 바다의 지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바다의 해류나 조류나 바람 같은 파도 등 바다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상길을 아는 해상 무역로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을 도왔습니다. 이 구절과 병행구절인 역대기하 8장 18절에 보면 히람은 배와 사람을 모두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후람이 자신의 종들의 손으로 그에게 배들과 바다의 지식을 가진 종들을 보냈더라. 또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로 갔고 거기서 450달란트의 금을 차여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그 오빌로 갈 때 배와 이 항해 기술을 가진 뱃사람, 선원들이죠. 그 항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누가 지원했냐면 두롱, 후람이 히람입니다. 히람이 지원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오빌로 가서 금 450달란트를 가져왔다잖아요. 바다를 아는 종들, 바다의 지식을 가진 자들인데 배들을 보냈다는 것은 솔로몬이 이들에게 선단의 제작을 의뢰했고 주문 제작을 마친 그들이 배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2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가지고 나와 그것을 솔로몬 왕에게 드렸더라. 오빌은 금의 산지로 유명한데 현재 이곳이 어디인지는 이견이 좀 분분합니다. 아라비아 해변적이다, 아프리카 해변이다, 소아시아 해변이다, 인도 해변이다, 이렇게 뭐 견해가 굉장히 분분한데 당시 무역 대상국을 보면 범위를 좀 좁힐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외국에서 많은 물품들을 수입했습니다.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욥기에도 오빌의 정금, 욥기에도 뭐 오빌의 정금이 나오는데 오빌이 그러니까 금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거죠. 오빌의 정금이 나옵니다. 욥기에 나오고 시편에 나오고.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외국과 활발한 교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만 안정이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육로로도 교통의 요지고 해로로도 해상무역도 지중해와 홍해가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예요. 정치만 안정이 되고 힘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국가적 위치로는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그래요. 교통의 요지다 말이죠. 지금까지 그들은 농경과 목축에만 의존했을 뿐 상공업이나 교육에 둔했지만 솔로몬 시대의 농업 중심의 경제를 탈피해서 상공업 중심의 시대로 국가를 탈바꿈시켰는데 이건 마치 근대사로 치면 대한민국 같은 겁니다. 맨날 5천년 농사만 짓다가 갑자기 산업국가 중공업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상업국가로 바뀌는 거죠. 상업국가로 바뀐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무역 상업을 중간으로 하는 것. 이 바다로 나간다는 거. 솔로몬제 드디어 수백 년 내려왔던 중농주의라고 그래요. 중농주의가 중상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 제국이 되는 겁니다. 유럽도 이렇게 해서 이때 바다를 뚫기 시작할 때부터 유럽도 제국주의가 시작된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솔로몬 때 끝났다는 게 잠깐 빛을 내다 끝났다는 게 문제였지만 이 상공업 중심의 시대로 국가를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촌 마을이 뭐가 되느냐?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이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무역으로 하면 이제 장사꾼이 되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단지 재판과 정치가 아니라 국제무역과 경제 확장, 외교력, 국방, 이 군사력, 이게 모든 면에서 다 발휘가 됐습니다. 솔로몬의 해상무역과 엄청난 금의 유입은 솔로몬을 부와 번영의 왕으로 만들었고 점점 더 병거와 말들, 병거, 금과 은과 그다음에 이방여인과 우상숭배로 이제 다문화 다국적 이게 막 이 외교 문화를 다문화로 이제 개방하니까 이방여인들이 들어오고 우상숭배로 기울게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능력으로 경제활동과 직업에 성공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성공이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때입니다. 이게 그 성공이 마음의 중심을 바꿔. 이건 단지 솔로몬에만 그런 게 아니라 금과 은이 얼마나 풍성했던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는 꼭 농사 지을 필요는 없네. 농사 짓는 것보다 이게 더 낫네. 이렇게 되면서 인식이 바뀌는 거죠. 인식이 바뀌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바뀐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영광의 절정 후에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성전과 왕궁 건축과 국가 안정과 국제 무역과 부의 증가 모든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솔로몬의 마음은 점점 더 미세하게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사역이 잘 될 때, 삶이 안정될 때, 성공이 연속될 때, 이렇게 뭐가 잘 될 때가 있나, 잘 될 수가 있나 싶을 때 이렇게 안정이 될 때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한 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왕의 성공 사이에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9장 1절에서 9절에도 지난 시간에 다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윗처럼 내 앞에서 행하면 왕위를 견고히 하겠다. 그러나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성전조차 버리겠다. 엎어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이랬어요. 10절에서 28절은 겉으로 성공은 속으로 서서히 약해지는 순종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지금 1년에 3번 화평한 물들이고 번제한 물들이고 국가적으로도 점점 성공하잖아요. 겉으로의 성공이 속으로는 점점 약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걸 보여주는데 신약 성도는 구원은 은혜로 그러나 상급과 유업의 누림은 순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상급과 상속은 뭐죠? 순종과 직결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 지혜나 부나 관계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이 주님 주신 복이 또 은혜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동맹과 구조는 원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차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될 때 축복이 저주의 도구로 변합니다. 말과 병거를 왕으로서 국방의 안정을 해서 성벽을 쌓고 말과 기병을 늘린 것은
훌륭한 왕인 거지, 실은. 근데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키지, 우리 도시를 지키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예, 자신과 육신을 더 신뢰하게 할 때 뭐가 되는, 그건 뭔가 문제가 된다. 그건 축복이 저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나, 뭐 직업이나, 재능이나, 우리 관계성을 맺는 이 네트워크, 뭐 우리가 뭐 인맥이라 소위면 네트워크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분보다 주신 것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스스로 어느 정도 연약함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치명적인 약점이 좀 있죠. 우리나라는 기병이 없지. 근데 저쪽에서 기병이 오면 참 약하지. 그럴 때는 항상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예.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나는 뭐 다른 건 어느 정도 괜찮은데 돈이 너무 없어. 다른 건 괜찮은데 나 배운 게 너무 없어. 다른 건 괜찮은데 성질이 너무 좀 별로. 뭐가 나한테 누가 봐도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약점이 있어. 근데 그 약점, 연약한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걸 늘 인식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늘 주님을 의뢰할 수 있고 주님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연약함이 오히려 복입니다. 난 지금 뭐 나이는 들고 뭐 했는데 가진 게 너무 없지. 연약함이죠. 참 부끄럽습니다. 연약함이지. 오케이. 그것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주를 찾고 주를 부른다면 그것은 복이 되는 겁니다. 반면 너무나 얻은 게 많고 가진 게 많아서 솔직히 뭐 불편한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주님을 신뢰함 또 주를 부르는 것이 그냥 피상적이 될 때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다음엔 배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건축은 계속된다 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많고 크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을 의뢰할 때 신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육신적인 것을 갖추고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참 이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일어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저희 스스로가 더욱더 이 연약함을 부끄러움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며 더욱더 저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인지 지금 가진 것들로 만족하고 먹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육신의 것을 신뢰하지 않도록 또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셔서 그것이 오히려 정죄와 저주와 또 실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저희 마음이 주님을 떠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더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신선한 기름으로 저희 마음을 충만히 저희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제가 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밀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